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지체로서의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아직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모두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증거해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받는 사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필요한 주님의 말씀,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곳에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들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너희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여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건강하게 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올바로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생활과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이 형성돼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 운명에서 우리 건져주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고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 신령한 집을 세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새 집이든지 아니면은 또 집을 새로 지어서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집을 짓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는 동안에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집이 지어질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광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실 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 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실 집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그걸 성소라 그럽니다. 거룩한 곳이다 그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집에 있고 싶은데 내가 있을 방이라도 하나 준비해 달라 그러면은,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장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 만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집집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뭘 계실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이 교회당 안에 주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만든다면 특별히 아마 주님이 계실 장소를 아주 아름답게 아주 좋게 아마 우리가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바쳤습니다. 예? 금과 은과 각종 그 보석들, 귀고리, 목걸이, 팔찌, 또
그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느라고, 이제는 쓰기에 충분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모세는 그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쓸 많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소가 완전히 준비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끝부분에 보면은 그 성막이 완전히 준비되자마자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그 당시에는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던 그 초라한 그 성막에 있는, 성막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텐트입니다. 텐트. 그것을 또 다 철거해서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다가 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장소에다가 성막을 다시 짓고, 또 얼마 후에 구름이 또 앞서가면은 또 그들이 성막을 거둬서 또 옮기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용으로 만든 그 성막이기 때문에 아주 초라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물돼지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별 볼품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성막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은 법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러 가지 그 거룩한 물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사의 모습을 수를 놓은 것이 그 천장에서 또 그 휘장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밖은 초라하고 볼품 없지만은 안에는 향 냄새가 나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물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수놓은 천사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볼품 없지만은 안에는 아름답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은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그 성막도 물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집에,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초라한 그 장막에 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자기의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람이 지은 집 중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은 없을 겁니다. 물론 금으로 안으로 입혔고, 안에 금으로 입혔고, 그 다음에 각종 보석으로 돌을 깎아서 쌓은 거기에 각종 보석으로 거기 사이사이에 받고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사자의 모양
만들고 12소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마 건물이고 또 가장 값진 물건으로 아마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만든 이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시기에 부족하겠거든 내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집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과 400년도 못 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은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정축을 하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은 자그마치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웅장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것을 헐어버리고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느냐? 그건 망령된 소리다. 미친 소리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르치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는 것은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왜?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 말인데 거룩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다. 그것도 서기 70년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 손으로 지은 집을 성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거기에는 지금 해교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오마르 사원이라고 그 해교 모스크 큰 거 작은 거 두 개가 거기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이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서 이제는 집이 지어갑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은 기초돌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붙어서 돌과 돌이 첨노해서 하나의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는 그 돌이 깎아진 그 돌과 돌이 쭉 연결돼 가는 것처럼, 벽돌이 쌓아져 가는 것처럼 점점 집이 완성돼 갑니다. 그 집이 완성되면은 그 집은 하늘나라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 그 재료는 첫째 예수님, 거듭난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재료로서 제일 중요한 기초돌입니다. 기초돌, 모퉁이 머리돌이라고. 그 하나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로 집이 지어져 가는데, 그 집이 완성되면은 그 집은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집은 건물만 있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죠. 집은 자기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그 가족들이 있으므로 그게 진정한 집입니다. 집. 그 보이는 건물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은 그 어떤 장소로서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같이 사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집이라고 합니다. 집.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머리에 얼른 연상되는 것은 건물을 연상합니다. 야, 그 교회 참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 건물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과는 상관도 없습니다. 서기 300년까지 교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개 집에서, 그래서 브리스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성도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연결돼 갈 때 그것을 가르쳐서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 교제가 형성돼 갈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집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서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 집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먼저 그 집이 재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가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건축자가 될 종교가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만일 이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그 재료를 그럼 오히려 내버려 버린다고 합시다. 예? 이거 필요 없다고 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사용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종교가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것은 시편 118편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기초돌이 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모퉁이 머릿돌 산돌 예수님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베드로를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왜?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동생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그대로 번역하면은 베드로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너는 베드로라는 말은 고유명사고, 그 다음에 너는 이 반석이라는 그 반석은 물질명사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요 기초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서 예수님 위에 설 때 자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산돌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하나님의 그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걸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예?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훗날 베드로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은, 예?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예? 산돌이 되고 그 기초돌에, 예? 연결돼 가지고 그 위에 얹혀서 집이 지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자신을 가르쳐서 반석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그 교황에게 이어지는 거다.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이 닦아둔 터가 있는데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을 조심할지니라. 터가 그리스도고 그 위에 집이 지어져 가는 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위에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쭉 말씀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삭스로 준 그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 죽였다. 또 보내니까 또 죽였다. 나중에 아들 보내니까 이건 상속자니 이걸 죽여버리고 이 포도는 우리가 차지하자고 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유대인들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지어지는, 집이 지어지는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은,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는 말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죽여야 된다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너희들이 배척하고 죽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됐다. 주님이 되게 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집이 지어질 모퉁이 머리돌이 됐다. 여기서는 예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요긴한 모퉁이 머리돌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척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때때로 부모에게도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띄워주었다고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띄워줬는데 당신들은 왜 예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아니다. 네 눈을 띄워준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 예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랬습니다. 이 소경되었다가 눈 떨어진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내 눈 띄워줬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그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내 눈을 띄워주냐고. 그러니까 이놈이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도리어 가르치려느냐?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쫓아내자마자 예수님이 즉시 예수님을 그 사람 만나줬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왜? 자기 소경됐을 때 예수님이 눈 띄워주자마자 자기 예수님 보지 못했거든. 눈 뜬 후에는 내가 바로 네 눈을 띄워준 그다.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쫓아내자마자 주님이 즉시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기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기초돌이 되게 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람에게 버림받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집이 지어져가는 산돌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답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악하다, 나쁜 사람이다, 몇 단이다, 그럴 때, 응? 그리고 너희를 버릴 때, 버린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슬퍼하고 답답해하라고? 기뻐하고 뛰놀라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 받게 됐으니까 좋아서 기뻐하고 뛰라 그랬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선지자들도 그같이 했고 우리 주님께도 그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 함께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니까 우리도 그 머릿돌에 붙어야 되니까, 우리도 사람에게 버림받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 머릿돌에 붙어서 기초돌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지어져 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지어져 가는 그 재료로서 우리가, 나도 한 산돌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기초돌입니다. 단단한 기초돌. 이사야서 28장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기초를 삼았다. 그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초돌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보배로운 삶돌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은 걸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는 너희도 바로 산돌이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리 때리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끼리 또 연결돼서 산돌들입니다. 산돌. 너희도 산돌들, 다른 분에게 보면 산돌들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고 우리는 많은 돌멩이들입니다. 돌입니다. 돌멩이가 아니고 돌들입니다. 거기에 집이 지어져가는 예수님에 붙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돌과 다른 돌이 연결돼서 집이 지어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이고 산돌과 산돌이 연결돼서 혼자서는 돌이 아무리 좋은 돌이 있어도 돌멩이 돌 혼자서는 그것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건축자에 의해서 돌과 돌이 연결돼서 집이 지어가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힘써지키라.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 예? 산돌과 죽은 돌이 섞여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산돌과 산돌이 연결되듯이 거듭난 사람은 다른 거듭난 사람과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뛰어놀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예?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성령 안에서,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서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은 그 자녀들이, 저 가족들이 떼을 수 없는 핏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집입니다. 집.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연결돼 갑니다. 내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 연결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고, 예? 의논할 수 있고 고락을 같이 할 수 있고, 예?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막역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예? 만일 거듭난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옆에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돌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은 주님께로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그 교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는 말하고,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 앞에. 예?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자라간다. 자란다는 말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돼 간다 그랬죠. 옛 사람이 점점 무너지고 우리 속에 주님의 성품이,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끼리 연합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옆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함께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서 옆에 성도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예? 그래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은요,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외인 출입 금지,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그래서 있으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주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구나. 나 그곳이 아마 좋은 곳일수록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 손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한 집안 가족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가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지어지는 집안에서 집으로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고 전부 연결돼 갑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갑니다. 아직 미완성이죠. 지어져 가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한 산돌로서 지어져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온 천지에 충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거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일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졌고 예배의식이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하고 할지라도 정말 끝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 가고 그리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연합돼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웅장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너희 집이라 그랬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문둥병이 생기는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돌과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참 놀란 것은요, 고층 빌딩을 제하고는 전부 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돌로 짓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그 성, 수천 년 된 그 고도 예루살렘, 그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부 돌로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고층 빌딩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참 거의 다 집들이 돌로 지어졌는데 아주 웅장해 보이고 무게 있게 보이고 아주 옛날 오래된 도시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돌로 지어진 집이
문둥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곰팡이 종류 같은 거야. 요즘 말로 하면은. 예? 그 색점이 생기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걸 가서 집에 문둥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레위기 14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레위기 14장 34절. (14장 34절)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짐이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장에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장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가장 진물에 부정한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은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자, 이 문둥병이 든 집은 진단해가지고 그 색점이 이상하게 발했고 또 약간 우먹해졌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으면은 며칠 후에 다시 봤다 계속 그러면은 그 돌멩이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끓고 그 돌멩이와 흙을 밖에다 내버리고 다른 돌을 갖다가 거기다 꼽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 교회 안에 가끔 이 집이 뒤에 가는데 돌과 돌이 연결돼서 이 돌이 문둥병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그가 범죄한다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죄를 범할 때 너희 중에서 이런 자를 쫓아내라 했어요. 돌멩이 빼내는 겁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직분을 빼앗아서 맞대하는 사람을 대신 거기다 넣었습니다. 어떤 직분도 어떤 사람이 죽어졌다가 합당치 않으면 빼내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이제 가는데도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빼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넣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만일 병들면은 잘라내버립니다. 다른 가지를 위해서.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지어져 가는 거기에도 어떤 문제가 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산돌로서의 합당치 못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거기서 빼버린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이 지어져 가는 데에 한 모퉁이의 돌로서 산돌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집이 지어져 가는 데서 합당한 돌로서 내가 끝까지 그 집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는 산돌 그 다음에 신령한 집 함께 산돌끼리 연결돼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동시에 그리고 또 집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합해서 하나님이 집이 지어져 가는 동시에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쭉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제사장에 대한 말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말한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나셨지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되는 그 법이 이제는 바뀌었다 그랬어요. 왜?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된 자들은 육체에 상관된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육체의 법을 쫓아 제사장됐고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드렸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구약 율법을 쫓아 제사장된 것도 아니고,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 그리고 교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신부,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의 직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중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 다음에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종교가들이 바로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에게 거룩한 직분이 주어졌다고, 제사장의 직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의 중보자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인간의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이, 중보자 필요 없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직분이 영광스럽고 귀한 만큼 제사장의 책임도 큽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물은 예수님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느니라.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 주일날 아침에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천만의 말씀. 그런 예배 순서가 그게 신령으로 드리는 제사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도시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어떤 꾸며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배는 그것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의 생활 전부가 예배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는 거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이제는 다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만족과 우리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우리를 제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제장입니다. 제장.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일 자기를 섬긴다면 그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뺏어먹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서 그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다가 갈고리로 콱 채가지고 지가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홈니와 비나서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마태복음 12장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다. 왜? 하나님 섬길 일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장사라든지 직장생활라든지 농사라든지 그 외에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든지 시집가든지 장가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새로운 직업을 가지든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도 있다고 해요. 너희가 눈먼 거 병든 걸 쩔뚝발이 그런 걸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오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도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쩔뚝발이 그거 총독에게 바쳐봐라. 총독도 안 받을 텐데 내가 받겠느냐.
그런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내게는 가증한 것이다.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제장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술 퍼마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속이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간음죄 짓고, 부정한 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 하면서,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입니다. 눈 빠진 것, 병든 것, 쩔뚝발이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는 거 한 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기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있으면서 하나님 산제사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그 멸시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릴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연결된다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내 생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육신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내 육신이 행복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와 내 가족들이 멋지게 살고 그걸 위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간이 있으면 조금 생각해보고 여유 있으면 좀 해보고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세 반석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심판이 임할지라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함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모퉁이 머릿돌이요, 만세 반석이시. 그런데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이지만은 귀중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모든 부끄러움과 환난을 막아주는 반석이 되시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 반석이, 예수님은 반석인데 이 반석에 부딪히는 자는 깨지고, 이 반석이 그 위에 떨어지면 아주 박살이 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께 반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자기가 깨지고 조금 있으면은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집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날라와서 아주 우상을 아주 박살을 낸다 그랬어요. 여름에 타작마당의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 그건 뭘 가르치느냐? 그 떠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그건 아주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도 박살내는 돌입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모퉁이 머릿돌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돌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 자기가 깨진다. 그리고 언젠가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진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아주 박살을 낼 것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돌에 부딪혀 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깨질 겁니다. 자기가 깨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시는 날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대적하는데, 이 진리를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에게는 폭풍을 피하는 바위가 되고 자기를 구원하는 반석이 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딪힐 돌에 예수님께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반석이고 어떤 사람은 걸려 자빠지는 반석이 되고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쳐 넘어지는 반석이요, 부딪히는 반석이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는 반석이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순종치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언제 그 머리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반석도 되고 심판의 반석도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반석이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죄와 심판의 부끄러움 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올지라도 그게 아무런 회도 받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집이 되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5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관 건축원금 작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2명이 작정 금액 9억 9,006만 원이 작정됐습니다. 8월 19일 날 임원 모임에서 작정한 61명이 4억 2,600만 원을 합쳐서 총 663명이 14억 1,706만 원이 작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안에서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관 건축으로 해서 많은 기도와 협조가 있으시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입구에 건축원금 작정용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성경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성경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과 성경학교 교회 양성부 2층에 있습니다. 그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반 어머님 중 정규반이나 보조 선생님을 원하시는 분은 210호 유아반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반 교사 모임이 오늘 210호에서 1시부터 있겠습니다. 유아반 교사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에서 모임 장소가 마련돼서 입당식 및 구역 모임이 9월 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1구역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915국에 8587번이고 약도가 3층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1구역 입당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구역 성남 형제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조은봉 형제님 댁에서 김봉님 형제님 댁으로 교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의 광고입니다. 청년 형제님들께서는 집회 후에 대강당 청소를 하고 2시 30분부터 청년의 교제가 2층 청년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드리죠. 우리 교육관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대지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교제하시기 바랍니다.